2022년 여름훈련 집회 열왕기 상하 결정연구 메시지 8번, 제목은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입니다. 메시지의 로마 숫자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우리의 구원과 하늘들의 영역에 앉혀진 것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3가지 초점이 자람과 건축을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은 이러한 건축의 기초와 또 연결하는 모퉁이 돌에 대해 언급하고, 로마 숫자 3번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따라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에서의 성전으로서의 자람에 관하여 말하고, 로마 숫자 4번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교회의 지방적인 방면에서의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건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1번은 건축의 중요성에 관하여, 2번은 건축의 안정된 구조를 위한 기초와 모퉁이 돌에 관하여, 그리고 3번은 건축의 우주적인 방면인 그리스도의 몸의 자람에 관하여, 그리고 4번은 건축의 지방적인 측면인 거처로서 함께 건축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의 위치에서 생명의 영역 안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서의 죽음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직감과 하나님과의 흐름과 연결이 있는 교통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영의 죽음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위치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인 누림을 위하여 체험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통하여 그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창세기 6장의 방주를 보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층은 그 영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층은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꼭대기 3층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층의 그 영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아들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더 높은 체험하로 이끄시어 결국 아버지께로 이끄시게 되죠. 방주의 이러한 3층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의 삼위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 숫자 1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게 되었고, 이러한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체험하는 것에 중요한 목적은 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건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물의 기초와 모퉁이 돌을 설명해 주고 있죠.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기초의 유일함, 즉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계시가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건축물인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건축물의 기초와 모퉁이 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합당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건축물 전체를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유대교의 기초는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기초는 율법이었죠. 신약에서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본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로마 천주교와 모든 교파들은 그들의 기초를 그리스도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라고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파는 장로회의 개념 위에 세워졌죠. 그리고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의 신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교파는 수침을 기초로 가지고 있고, 천주교회는 성직자 계급제도의 개념이 그들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은혜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또한 은사와 체험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파는 방언과 예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가보실까요? 골로새 교회의 기초는 문화였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기초는 유대교였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온전한 건축물을 위해 합당한 터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파들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어떤 특별한 실행을 고려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라는 유일한 터를 상실할 수 있음과 기초를 잃을 수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시고 근원이시고 또한 영역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모퉁이 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대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계명, 특별히 할례와 안식일, 음식에 관한 규정들의 규례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식적인 규례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심으로 둘 사이에 벽을 허무셨고 친히 그분 자신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연결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규례들을 없애버리셨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규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실행 안에서 그리스도보다 규례들을 더 많이 관심하죠. 교회는 규례나 규정들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규례들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빛을 통하여 우리 각자 안에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없는 벽처럼 둘러친 규례들이 없는지 심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의 평범한 돌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죽이기에 이릅니다. 버림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시어 하나의 특별한 돌, 건축의 벽들을 연결하는 매우 탁월한 한 돌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인 두 벽을 연결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백성 사이에는 문화와 규례들 때문에 큰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방법들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 전혀 몫이 없게 되었죠.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소망은 고사하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의식에 관한 율법을 포함한 모든 규례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참 이스라엘에 참여할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함께 연결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지체들을 그분의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모퉁이 돌로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3번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근거하여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인 건축물 전체가 성전으로 자라는 부분을 말하고 로마서 4번에서의 에베소 2장 22절의 거처는 교회의 지방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우주적인 면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방면이죠. 지방적인 방면은 보이는 실질적인 지방 교회들의 방면을 말합니다. 교회가 우주적인 몸의 방면만 있고 지방적인 교회들의 방면이 없다면 실질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방적인 교회들의 방면이 있는데 우주적인 몸의 방면이 없다면 교회는 내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건축물 전체라는 말은 우주적인 건축물, 우주를 범위로 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연결되어라는 말은 건축물의 상태와 상황에 알맞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함께 연결되는 것은 몸이라는 틀의 모든 부분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고 모든 재료가 함께 연결되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기적이며 또 자랄 수 있습니다.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집의 건축이 곧 몸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몸의 성장, 곧 몸의 자람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고 더해지시며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의 분배, 곧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로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영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시는 동안 우리는 자양분을 얻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를 통한 참된
성장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흡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데 시간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영 안에서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자유롭게 그분께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할 수 없고 주관적인 체험이 되신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고 우리의 조성이 되신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 요리법과 같은 것이지 실제 음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이 먹고 누릴 것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은 잘할 것이고 잘할수록 더욱 건축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찬에 참석했는데 먹지는 않고 메뉴만 보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리법에 대해서 토론만 한다면 그 식사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집회에 올 때 우리의 생각만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집회 가운데 영을 사용하여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처럼 주님을 맛보는 체험을,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보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누림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 것이고 성장은 건축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참된 성장은 건축에 의해 시험받고 건축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건축된 적이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아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영성과 성장은 건축에 의해 시험받게 되는데 그것은 건축이 생명의 성장의 최종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표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이라는 것은 수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건축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정말 성장과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성장이 있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의견이나 불일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견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매우 잘 조절되게 됩니다.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조절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장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께 나아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그분을 접촉함으로 자라고 자람으로 변화되며 변화와 성장에 의해 조절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건축물을 가지려면 반드시 주님께 나와 매 순간 그분을 접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 공급이신 주님을 취함으로 자라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장,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요소의 증가입니다.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것이고 신성한 요소가 증가하시는 것이며, 다른 의미에서는 타고난 요소가 감소되고 자아가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것이 몸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자라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전체가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인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지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인 그분의 거룩함도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므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것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성전의 성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도 홀리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역시 거룩하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에 결코 속되거나 세상적이거나 타고난 어떤 것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려면 첫째로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넘겨져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게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속된 것들로부터 위치적으로 분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내재적인 방면에서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안팎으로 그분과 똑같이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거룩하게 됨의 결과인 새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을 근거해 볼 때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고,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일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나타내는 교회의 지방적인 건축의 방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유의 흐름을 따라 볼 때 로마서 3번에서 언급한 성전과 로마서 4번의 거처는 동일한 것의 두 방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신탁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하나님의 거처는 안식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배와 안식을 위한 것으로서의 성전과 거처는 구별된 두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건축물의 두 방면, 두 기능, 두 용도인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이며 우주적으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도 또한 하나이죠. 그 지방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함께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지방에서 함께 건축되고 있다라는 말에서 교회 건축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내가 있는 지방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건축되었는가 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에서 함께 건축되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섬기는 이들과 함께 건축됨으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메시지 중에서 이런 교통이 있었죠. 건축한다라고 말할 때 미국에 있는 지체와 멀리 다른 나라, 혹은 러시아, 한국에 있는 지체와 건축되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건축이 아니다.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지방에서 전후, 상하, 좌우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몇 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연결된 그들이 현재 나와 건축되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에 연결된 지체들과 더욱더 건축됨으로 우리의 개인주의와 모든 독립적인 것에서 구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중점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영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성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처가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건축의 문제는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가 건축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타고난 애정과 타고난 선함이 더욱더 십자가에 놓여야 하고 매장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타고난 사람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몸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교통할 수 있지만 감정 안에서 교통해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존재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건축, 견고한 건축은 변화시키는 영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 안에서 영으로 돌이키고 심지어 영 안에 머물러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규례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연결될 수 없는 벽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으로 돌이키는 즉시 우리는 이 벽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를 원합니다. 영을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고 영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
건축에 부합되는 그러한 합당한 재료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